사사기 8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네, 저희 이제 오늘 사사기 8장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되는 기드온의 스토리를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제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을 따라서 8장의 후반부에 이르고 있는데 이 기드온의 스토리는 이 8장까지 이어지고 이제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9장부터는 넘어가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저희가 다시금 복기해 볼 때 그 시작점에 있어서 여러 번 아마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사사기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드온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서 기드온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서 그가 변곡점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어서 사사기의 어떤 전형적인 반복적인 사이클이 파괴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온니엘이라든지 에훗이라든지 그리고 드보라와 같은 경우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사사들 그들에게조차 이제는 기드온을 시작으로 해서 신앙과 어떤 인격적인 결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한 시작점이 바로 기드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바로 사실 이 8장 후반부에 그 모습들이 선명하게 좀 관찰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드온 이야기, 특별히 이 8장에 나타나는 부분을 자세히 묵상할 때 저희에게 필요한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모습이 어떤 것이 있냐고 좀 생각을 해보았냐면 아마 사사기 전반적으로도 그러겠지만 이 사사기라는 이야기, 내러티브를 이 화자가 영어로 하자면 내레이터가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의 행동을 어떤 전지적인 관찰자 시점에서 화자로서 하나하나 평가해주고 해설해주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즉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해서 어떤 예를 들자면 기드온의 모습도 간접적으로 독자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끔 설명해주고 있다,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에게도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볼 때 그러한 자세를 이제 기억하면서 그러한 점들을 인지하면서 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느낌이 보여집니다. 사실 기드온의 어떤 전쟁에서도 그렇고 전쟁 이후에 뒤처리 부분이 나타나는 8장에서도 그렇고 기드온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갈수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시작으로 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참으로 그의 면모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면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전쟁 이후에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그의 처우였었습니다. 강한 지파에게는 그가 좋은 말을 하면서 자신을 낮췄는데 그 이후에 만났던 이들, 예를 들자면 이제 두 곳에서 만났던 숫곳 사람들과 이 브누엘,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들이 아무리 그 당시에 어떤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사 기드온,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할 때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모습을 그들에게는 보이고 있었습니다. 숫곳 사람들에게는 그가 들가시와 어떤 찔레로 너희들을 잔인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전쟁 이후에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이후에 그들에게 가서 일일이 그 지도자들의 명단까지 받아내고 그들을 찾아가서 잔인하게 징계했다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는 브누엘은 망대만 무너뜨리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는 모습은 그곳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와 같은 면모보다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점들을 이제 느낄 수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또 실제로 함께 한다는 기록도 나타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사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그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그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자면 그 자신이 어떤 하나의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레이터 화자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평가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그의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텔링해주면서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본문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가 어떠한 자리에 있음을, 그가 어떠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을 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본문인데요. 보시게 되면 18절에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들을 신문하면서 그가 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볼에서 그들이 죽였던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들의 어떠한 사람인지 그들에 관해 물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은 그들이 너와 닮았다, 너와 같았다,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던 자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듣자 기드온은 분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내 친형제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전쟁으로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감정과 복수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너희를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까지 말하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 너희가 내 친형제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들은즉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도 너희를 이제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들을 처단하고 죽이게 되는 이유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지 않고 그의 친형제들을 죽였다는 개인적인, 물론 비참한 일이겠습니다만 감정과 복수심에 불타서 행하고 있는 그의 면모는 더 이상 그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용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더욱더 수치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했던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지는데요. 20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아들 중에 첫째 맏아들 여델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여델에게
아직 어린 나이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델에게 그들을 칼을 빼서 죽여라 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가 직접 처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아들을 시켜서 아직 어린 나이였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에게 죽여지게 함으로써 그가 죽이도록 함으로써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어려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도 아마 수치심을 느꼈는지 21절에 그들이 했던 말은 너가 일어나 나를 죽여라. 너가 일어나 나를 쳐라 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말은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조금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너가 만일 어떠하다면 용사와 같다면 너의 힘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풀어서 저는 여기 원문을 좀 직역해서 잘 옮긴 성경으로 평가받는 바른 성경 버전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21절을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하기를 힘센 남자답게 당신이 일어나 우리를 치시오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취하였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남자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오히려 죽임당하는 것을 택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에 응하여 그들을 복수심에 불타 처단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으로 오늘의 말씀은 맞춰지고 있고 마지막 말씀, 마지막 구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화자는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타고 있었던 어떤 낙타목에 걸려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다는 것인데요. 저희 큐티 본문에서도 약간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시 사회 가운데 왕의 말이나 낙타에 매달아 다니게 했었던 그 장식품이라고 하는데 이 모습을 내레이터가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직접적으로 뭔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왕처럼 행동하고자 하였던 그러한 욕망 가운데 이제는 변질돼 버렸던 그의 면모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8장의 후반부를 시작으로 해서 기드온의 스토리는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사사기는 나선형 하강 곡선 혹은 나선형 타락 구조라고 불리는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점점 이스라엘 사사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혼탁하고 어두운 당시의 사회상을 더 직접적으로 마주하도록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저희 신앙의 어떤 경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기드온의 변질된 모습,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행했던 그의 면모는 이제는 찾아볼 수 없고 그가 오히려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의 감정과 생각과 소견, 복수심에 따라서 행동했던 모습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돌아보게 만들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고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장 1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또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한 면모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만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다시금 왕으로 삼기를 결단하게 되는 복된 자리로 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나의 소견대로 살고 있던 모습은 이 시간 하나님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온전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기드온이 보여줬던 좋은 본보기와 같은 모습처럼 나의 삶이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신앙의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이곳에 서 있게 됨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그에 따라 우리 삶도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